여러분께서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에티오피아 황제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교회사를 읽는 대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가장 오랜 기독교국이 올시다. 또 이 지금 황제로 계신 하일레 셀라세 1세는 참 신앙이 독실한 분으로서 이태전 백림에서 모였던 세계 복음화 대회에 친히 임석하셔서 축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일도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우리가 공산 침략을 당하던 6.25 때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 16개국의 하나인 자유우방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도 그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가령 구약에는 구스 혹은 스바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나라는 옛날 황옥과 향품과 금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일화를 잠깐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선택을 받은 유명한 1급 집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급 집사들은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피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다 신앙이 독실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인 까닭으로 구호 사업만 잘할 뿐더러 복음 전파도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큰 박해를 받아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 빌립은 이렇게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충만케 하였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전도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그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남편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가는 길, 곧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할일 많은 도시를 떠나서 사람 없는 광야로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얼마 안이 가다가 그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일행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도로 가까이 가서 마침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게 되었고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첫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떤 분인가?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에 여왕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 아래서 국고를 맡은 아주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길을 가시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정치 문제, 경제 문제로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는 진리의 탐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은 구약을 읽고 유대인이 예배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던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들 가운데 한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먼가? 적어도 1200마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한 서너 주일 전에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베이룻까지 바로 에디오피아 항공회사의 제트기를 타고 갔는데 거의 서너 시간쯤 걸렸습니다. 이 길을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할 것이면 실로 머나 먼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할 것이면 애굽을 지나가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장강 대하가 있고 해산 줄령도 있으며 대부분이 삭막한 사막길입니다. 이런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순례의 여행을 한 것을 보면 그는 한 나라의 전 국고를 맡은 경제인이지만은 그 심령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불멸의 세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수레 위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종종 기차를 타고 갈 때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책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혹 돌아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또 읽는 데야 그저 보통 신문장이나 혹은 잡지권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요새 소위 대중잡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것을 불구하고 아마 그저 쓰레기통에나 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독서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약은 없는 때입니다. 구약을 읽었습니다. 구약 중에도 중심이 되는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미 신장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본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런 구절을 아마 이 내시가 여러 번 크게 읽은 모양입니다. 왜? 암만 읽어도 그 뜻을 잘 알 길이 없은 까닭입니다. 그때 마침 빌립이 성령의 지도로 가까이 가서 그 읽는 글의 뜻을 아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자기를 가르쳤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어서 내시의 요청에 따라 빌립도 수레를 같이 타게 되었고 같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빌립은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장차올 메시아를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께서 사실 이미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 까닭으로 이제부터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그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침내 이 구절의 뜻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쯤 가다가 보니 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내시가 그 물을 보더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나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니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된 것을 깨달은 후에는 더 연기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꼭 믿기로 작정하고 믿은 이상에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곧 세례를 줄 때입니다. 요새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은 10년을 교회 다녀도 세례 못 받고 다니는 애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시는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곧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방 사람으로서의 첫 신자가 되었고 모든 이방 신자의 조상이 되었고 에디오피아 교회의 창립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68편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세계의 첫째 되는 기독교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 갈 길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구스내시는 계속해서 수레를 타고 사막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연히 그 길을 가더라. 기쁨으로 그 길을 가더라. 사막길은 여전히 사막길이지만은 구스내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고 아침에 도를 들으시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저녁에 죽어도 유감이 없는 기쁨을 이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까닭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첫째 큰 축복은 우리가 주를 알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높은 곳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 어디나 천국으로 가합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같이 황막하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주를 믿고 주를 모시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있습니까? 혹은 비애와 절망 속에 아직도 헤매입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 사람에게는 지식이 많고 현대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술도 많고 현대 사람은 고도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현대 사람의 심령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항상 현대인을 따라다니다. 첫째는 공허감, 생피 느낌. 둘째는 죄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양심의 불안. 셋째는 공포감, 부러운 마음. 여러분의 뒤에는 날아다니는 회색 그림자가 없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이것들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인생은 허무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죄의 이식의 고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새벽에 사도 바울을 붙여잡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부르짖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옛날 빌립보 간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그 심령 깊은 속에는 누구나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길만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제가 한 서너 주일 전에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3, 4일 지날 때 한 번은 거리를 이제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거리에 로타리가 하나 있고 그 로타리 그 가운데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이 성직복을 입은 신부 혹은 감독 그러니 동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이 가던 그 맥클리오 박사에게 이거 무슨 동상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게 하는 말이 그 동상은 여기 에티오피아 유명한 그 어떤 주교의 동상이라. 그러면서 그 동상 바로 발 안에는 기관총을 하나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맥클리오 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 세계 2차 대전 전에 그 이태리의 그 무솔리니가 그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해서 에티오피아가 잠깐 동안 그 이태리의 그 점령 하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태리 군대가 아디스아베바와 중요한 도시는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악지대가 있는데 산악지대에는 그 수도원이 많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많은데 그 산악지대에 있는 수도원을 근거로 해서 이 성직자들과 수도사들과 애국 청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암만하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이태리 사령관이 그때 그 대주교로 있던 주교를 청해서 무엇을 강요했는가 하니 당신 그 성직자들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모아달라. 다 모으면 내가 꼭 할 말이 다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 주교가 모든 그 수도사들과 성직자들과 또 애국 청년들을 아무나 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아라. 그러니까 다 이 주교가 오라고 하니까 다 왔다고 합니다. 여러 만명이 왔다고. 다 모인 다음에 이태리 사령관이 이 주교 보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이태리와 협력하라고. 이 권면을 해달라고. 그때 주교가 단에 올라서서 그 이태리 사령관이 하는 말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까지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령관이 그 옆에 준비했던 기관총으로 그 자리에서 기관총 쏘살했어요. 그래서 주교 이하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이 일시 학살을 당했다고.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몇 해 후에 독립을 도로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국민은 용감한 민족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야말로 제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천년 동안 독립국가로 내려온 나라는 이 에티오피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배후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자유를 수호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신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집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까지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저희들이 아득한 옛날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을 저희들이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일찍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가졌던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하나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온 민족, 우리 국가 전체가 이 신앙 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